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이시여 열애장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비록 한 번 전환되어 각종 색상이 되기는 해도 이내 일체 중생의 몸에서 화합하여 마치 엄청난 보물이 헐벗은 옷에 있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장과 외도들이 말하는 참나가 있다는 주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부처님께 묻기를 열애장이란 얘기를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열애장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타고난 성질이 있죠. 성질. 저놈의 성질은 저 타고난 성질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성질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겁니까? 본인이 전생에 자기 익힌 것이 내 잠재의식에 그대로 녹음이 됐다가 그 녹음된 그 덩어리가 아버지, 어머니 만남을 가질 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해놓은 녹음, 그걸 영혼이라 그러는데, 영혼이 뱃속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빌어다가 몸뚱이 살을 만들고, 어머니가 물을 자시면 물을 기운을 빌어다가 눈물, 콧물을 만들고, 어머님이 태양열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공기를 들이마시면 들숨 날숨. 즉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르죠. 성질도 다르죠. 본인이 익힌 습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익힌 습관은 전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머니 태 속에서 각자 자기 익힌 습관대로 만들었으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장이라는 건 그 습관을 만들 줄 아는 근본 우리들의 뿌리, 그거를 열애장이라 그럽니다. 열애장.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과 외도들이 참나가 따로 있다는 이거 차이는 어떤 겁니까?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애장은 나와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첨저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처음 법문 분은 내 영혼, 해곡스님 영혼 따로 있고, 이 앞에 있는 보살님 영혼 따로 있고, 저 뒤에 계시는 거사님들 영혼 따로 있고, 각자 자기 영혼이 따로 있는 걸로 보거든요. 각자 자기 영혼이 따로 있는 걸로 보죠. 그죠? 영혼 따로 있는 걸로 보죠. 근데 그게 본인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럼 부처님 말씀하신 열애장이라는 것과 외도들이 말하는 참나가 따로 있다는 것하고 차이점을 들으려면 지금 비유를 드는 걸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가 앉아있는 데를 법당이라 그러죠. 지금 바깥에도 오늘은 많이 앉아 계시는데, 바깥에 앉아있는 분들은 어디 앉아 계세요? 그거는 방 이름이 없죠. 그러면 이건 법당이다. 저 밑에 꾸리꾸리한 방, 그거는 해곡스님 방이다. 왜냐하면 그거 지금 사람 살지 말라고 진단 내린,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니까 꾸리꾸리한 집이거든. 그러면 그 방이다.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도 방이죠. 부엌도 있죠. 그럼 이름이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 방, 저 방, 내 방, 네 방 따로따로 있는데, 전체 벽을 다 허물어 버려서
큰 기계로 싹 다 뜯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의 허공이 되죠. 방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허공, 이 법당이라는 허공하고 여러분들 방 허공은 그냥 있죠. 그 우리가 살던 허공은 그냥 분명히 있죠. 있으면서 방이라는 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한 허공이 됐죠. 그 허공은 내 거 니께 있습니까? 니 거 내게 없습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허공보다 더 고마운 건 없습니다. 니 거 내 거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허공을 마음대로 자동차 타러 왔고 타서 왔고 걸어왔고 걸어가고 허공을 마음대로 쓰는데 허공에서 내 아직까지 전세 받았던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월세를 내본 일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이 모든 중생이 근본이면서도 니께 내게 없어서 전세 받는 일도 월세 받는 일도 나는 너희에게 뭐 줬다는 것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것이 니께 되고 니 것이 내 것이 되고 해서 나와 너희 벽을 허물어져서 생명이 뿌리로 돌아간 걸 열애장이라 그러고, 그러면 열애장은 있다고 하려니 허공을 나한테 딱 손으로 잡아다 줄 수 있는 분 계셔요? 허공은 잡아다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외도들이 말하는 참나는 내 영혼 따로 있고 여러분들 영혼 따로 있고 오늘 49제 지는 영혼 따로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냐? 내가 익힌 습관 습관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습관이. 나는 엊그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받았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법칙을 내가 글을 많이 봤는데, 지랄이란 말이 있죠. 지랄 총괄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요즘은 내가 내 상자 보고 이제 멀지 않아서 장작을 준비하라고 할 생각인데 깜빡깜빡해. 뭘 잘 잊어버려. 지랄 총괄이 아니라 지랄 총량.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 그러면 누구나 지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몸 안에 습관이 있다 이 말이요. 요즘 여러분들 아들 딸들 사춘기 때 지랄합니까 안 합니까? 말 지독하게 안 듣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절대 그렇게 지랄 못하게 꽉 내려 눌러놓으면 다음에 장가를 가든 시집 가면 늦바람이 나는 지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 밑에서 지랄을 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랄할 수 있는 그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이 또래 지금 이 앞에 이제 70 넘은 사람들은 지랄 못하고 컸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워낙 가난하고 워낙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거기에다 투자하느라고 지랄을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지랄을. 지금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공부만 하라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랄을 가지고 옵니다. 지랄을. 이 총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랄할 수 있는 총량이.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지랄이 오고,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 걸로 지랄이 오고, 어떤 건 바람 피우느라고 지랄이 오고, 어떤 놈들은 그냥 게임한다고 지랄이 오고, 어떤 놈은 치고 받고 그냥 팍 터지는 걸로 지랄이 오고. 그러면 저거는 각자 우리 잠재의식에 익힌 습관이지 본질은 열애장이다. 익힌 습관은 언젠가는 나오게 됐다. 내가 눈 감아주고 부모 밑에서 지랄을 해버려야 되지. 나중에 30, 40대에서 지랄하면 저거는 참말 보통 지랄이 아니다. 부모 밑에서 지랄하도록 내버리자 해서 부모가 딱 눈 감고 네 나이에서 네가 그럴 때니까 네 알아서 해서 딱 내버리면 그 지랄은 어떻게 돼요? 싱거워서 돌아와요. 그냥 돌아와. 근데 지랄 못하게 꽉 내려 눌러봐요. 지랄이 자꾸 지랄 발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랄 발광. 지랄 총량의 법칙 알아두시겠죠? 그럼 그 지랄 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힌 습관의 무게와 꼭 같다. 우리가 익힌 습관이 무게와 꼭 같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열애장은 네 방 내 방이 없이 나와 네가 따로 없는데 영혼이 왜 저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49제를 지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올 만하죠. 그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저 영혼들이 지금 저기 와서 듣는 거는 제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 철학자 킬라얀이라는 박사가 아주 미세한 필름을 발견해서 그걸 카메라에다 넣고 나를 딱 찍으면 내가 소 생각할 때는 소가 찍혀 나오고 강아지 생각할 때는 강아지가 찍혀 나오는데 저 지금 오늘 49제 지내는 저 영단에 딱 찍히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찍혀 나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번 그 카메라 빌려다가 한번 찍어 보십시오. 바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찍혀 나오는 영혼이 사진기에 찍혀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익힌 습관이 똘똘 뭉쳐져서 그 습관이 그냥 뭉쳐져 있는 걸 영혼이라 그러고 그 습관을 자기가 독립되어 있다고 착각해서 그 습관이 똘똘똘 뭉쳐져 가지고 영혼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그걸 49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문 듣고 아 이건 내 습관이지 내 본래 내 참생명이 아니다. 나 참생명은 벽을 허물으면 우주 전체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 또 한 번 부득이 또 반복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들었던 분은 왜 저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나도 했던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해를 시키려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쪽 손 들었죠? 지금 왼쪽 손 들었죠? 우리 두 눈으로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이 나누어져. 부산과 전라도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경상도가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 근데 오른쪽 손 움직이는 내 에너지나 기운이나 왼쪽 손 움직이는 에너지 즉 기운이나 꼭 같은 기운이죠. 그럼 그 기운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공기를 얻어다가 내 에너지를 만들었고 떠다니는 구름이 비가 돼가지고 물이 되면 물을 얻어다가 얻어먹고 입으로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에서 칼로리 열량을 섭취해서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었지 여러분들 스스로 에너지 만든 일이 없죠? 만든 일이 없어. 우주에 가서 빌려온 거지. 이 우주에서 빌려온 거죠. 그럼 내가 빌려온 자리나 여러분들 빌려온 자리나 새들이 빌려온 자리나 토끼, 노래이, 토까이나 노루나 이번에 우리 주지 스님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제 쓸개를 떼냈대. 돌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못 나왔잖아.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인데 쓸개 없는 놈인데 왜 쓸개 빠진 놈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노루, 사슴, 양 쓸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말도. 그런데 노루를 잡을 때 여기서 노루를 쫓아가지고 노루 잡는 사람이 첫 뒷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올무는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놔요. 여기다. 딱 이 자리에다 놓습니다. 올무를.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뒷산에 울리면 우리가 딱 떠나고 나면 정확히 이 자리에 돌아와요. 그 올무에 딱 조금 뒤에다 했으니까 올무에 걸려서 죽어. 쓸개없는 노루가 그렇게 그냥 하니까 쓸개없는 놈이라는 거지. 지금 주지 스님 그 쓸개에서 빼놓은 돌을 가져오니까 한 반 컵 정도 돼. 내가 아침에 봤는데 그 정도 차 있는 쓸개는 제 역할을 해요 못 해요? 그건 벌써 끊어내 버려야 되는 거야. 쓸개 있어봐야 저놈은 그전부터 쓸개 없는 놈이나 마찬가지란 거라. 응? 그래서 쓸개가 없는 놈이라 하지 쓸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간에서 담즙이 나와가지고 담즙 저장구가 쓸개인데 그렇게 되면 저장을 못한다 이 말이요. 담즙에서 바로 그냥 소화액으로 나가니까 쓸개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쓸개를 자꾸 없애다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쓸개가 없게 나옵니다. 그건 세월 가보면 알아. 먼 훗날 한 300년 후에 가보면은 쓸개가 없어질 때가 올 거예요. 아니면 말고 거기까지인 거.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개인이 힘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 그럼 내 몸뚱이 차원에서 보지 말고 우주 에너지, 즉 공기, 물, 태양 열 에너지, 대지에 나오는 음식 요 네 가지 차원에서 보면 나를 움직이는 내 생명이나
여러분을 움직이는 생명이나 새들이 날아다니는 생명이나 노루들이 뛰어다니는 생명이나 똑같은 한 집 소식이다. 즉 한 허공이다. 하나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분명히 그런데 에너지에서 볼 땐 그런데 습관으로는 보면 해곡 스님은 해곡 스님대로 못된 성깔머리가 있고, 만일 여러분들이 내 못된 성깔머리 다 알면 아이고 큰 스님 개코가 큰 스님이냐, 아이고 인간은 꼭 같구나 정말로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알게 돼. 다만 부단히 노력을 하지 금생에 사람 몸 받고 와가지고 단 하루라도 참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간다면 인간만큼 공부하기 좋은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들 장가 가서 시집 가서 헐짓 별짓 다 할 때 나는 태백산 가서 생식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다르지, 근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습관에서 보면 나은 게 훨씬 많을걸.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습관으로 보면은, 즉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각자 다를 수밖에 없구나. 자기 습관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예를 듭시다. 담배 중독된 사람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해도 자기 폐가 그냥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데도 담배 피우죠. 왜 피워요? 지가 익힌 습관 때문에 피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대신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말 이를 악물고 고치려면 고칠 수 있죠. 고치고 있으면, 고쳐버리면 담배 피우러 가요, 안 가요? 담배 피우는 놈이 없어져 버렸어. 나라는 놈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습관을 업이라 그러고 업에서 벗어난 세계를 열애장이라 그런다. 그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이 업이 돼서 업이 똘똘 뭉치거를 영혼이 따로따로 습관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다. 그 차이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따로 하나씩 있어. 다 있단 말이요. 죽으면 그 습관이 집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날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49제 할 때 안 할 때 하고 엄청납니다. 요번에 어떤 생긴 거는 예쁘장하게 생긴 보살이 하나 와가지고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저는 시댁에 와보니까 제사가 8번이라는 거예요. 8번. 막 그게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스님 제사를 절에 전부 다 맡겨버리면 안 돼요. 일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대답이 있냐고. 그러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제사들을 절에 가서 맡겨두고 그 시간에 정말 가족들이 화목하려는 공부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공부를 하고 뭔가 사람이 달라져 간다면 그 제사는 안 지내도 되지만, 옛날 조상들은 조상들을 잘 모시고 모든 걸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다가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가정은 더 화목하고 인생은 더 행복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뭐 축구 경기 보고 놀러 다니고 외국 다니고 해서 더 행복해졌느냐면, 형제간에는 더 불화하고 남을 배려할 줄은 모르고 돈만 생긴다면 누구를 죽여버려도 되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조상 뿌리를 잘 모실수록 자기 아들 딸들에게 배려하고 조상 모시는 기운이 남아돌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만, 제사 8번 그까짓 거 못 지내가지고 안 지내가지고 절에 맡겨버리면 그 시간에 온 데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무슨 쇼핑하고 다른 짓 해서 자기 위하는 일만 하니까 점점 남을 위하는 에너지가 이 나라에 적어져 가지고 불행해져 가는데도 그렇게 제사를 꼭 안 지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럼 합쳐서 지내면 어떨까요? 하길래 앞으로는 점점 바쁘니 합쳐서 지내는 건 좋다. 지내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이래 합쳐서 지냈으니까 그 나머지만큼이라도 정말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조상들이 부끄러움은 살자고 다짐에 다짐을 해서 합쳐서 해라. 그냥 편안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다시 말해가지고 열애장 사상에서 볼 때는 모든 생명이 하나니 둘이니를 떠난 일이지만은
떠난 일이지만 우리 익힌 습관의 세계, 지랄 총량의 법칙에선 보면은 각자 자기가 익힌 지랄하는 습관이 그걸 곤치기 이전에는 항상 나만을 위해 가지고 위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이 대단히 훌륭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습관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 이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을 딱 끊어버리면, 이겨내면 담배집에 가는 사람도 없어지고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듯이 그런 습관이 없어지면 우주 전체가 내가 돼서 그거를 열애장이라고 하는구나. 그 열애장 세계에서 보면은 새들이 울음소리가 바로 내 소리가 되고, 소리라는 말에는 우리 합창단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노래가 조금은 늘어서, 많이는 안 늘고 조금은 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들어보면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듣는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음악에 대한 실력은 아주 무식한데 듣는 귀가 아주 예민해. 개인적으로는 좀 늘었는데 합창이란 내가 가진 음역, 소리 넓이와 내 소리 기질과 내 소리 음량을 10명이면 10명 하나로 합쳐서 한 입이 돼야 합창인데, 각각등보채요. 내가 들어보면 각각등보채. 늘지를 않아. 개인적으로는 좀 늘었어. 오늘 잘 들어보니까 오늘 부른 노래가 약간 어렵거든. 조금 늘었는데 그걸 하나로 딱 합쳐서 요 목 위로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저 배때기 밑에서 배통, 조수미 노래는 들어보면은 온 몸이 소리통이에요. 온 몸, 뼛속에서 나와요. 이 배에서 나오잖아. 온 몸이 소리가 되는데, 나도 이 소리통이 여기서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도 힘들게 법문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아주 힘들게 하는 편인데, 우리 합창단은 나보다도 못해. 합쳐지를 않아. 어떻게 된 게? 합쳐지지를. 되게 기분 나쁠 게구만. 어떻게 사실이 그런데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말을 안 하려고 내가 무척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해줘야만 요게 자극제가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는데 그 자기 음역과 음량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로 입을 맞추는 것이 합창이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 영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애장 사상으로 가려면 네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 이래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자, 한번 들어봅시다. 네 가지가 어떤 것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괴로움이 인식을 다루는 단계이니,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이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장소, 다른 어떤 시간에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현재의 순간으로 우리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나게 하는 것은 무수한 전생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나모 모든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남편이든 아들, 딸이든 부인이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이거는 열애장에서 내가 익힌 습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 해곡 스님 키가 작아요, 커요? 그렇다고 막 작다고 하면 되나? 키가 한참 작죠? 한참 작거든. 이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만통이 많아가지고 남을 깔보는, 우리가 대갈빼기가 좋잖아. 아주 머리 하나는 좋아하는데 요즘 깜빡깜빡해. 뭐 자꾸 잊어버려. 그 머리 좋다는 거 말짱꽝이야. 벌써 깜빡깜빡해. 나는 잊어버리는 걸,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면 막 걱정하고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만, 머리에 있는 거 다 지워져 버리면 깨끗하니 좋겠다. 앞에 있는 사람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쳐다보면 좋을 거요, 그거. 좋을 거 아니요. 청정이 백지인데. 그런데 머리가 좋아하니까 남을, 초등학교 때도 아주 그 수학 문제 못 푸는 애 보면 저 새끼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아주 남 깔보는 게 있어요. 남 깔보는 건 내려 누르는 기운이죠. 그런 내려 누르는 그 습관이 어머니 뱃속으로 가면 자기 자신을 누르면, 이건 내가 날 눌러놓으니 커지나? 내가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했다고 하니까 나는 키 작은 데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지. 대신 지금은 누가 와서 절을 해도 저 절은 부처님께 가지다. 정말 새 한 마리, 노루 한 마리도 나와 똑같다고 떠봤더니까 내 내면이 기운에선 커버렸어. 이젠 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응? 아주 큰 사람이 생겨버렸다 이 말.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듯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신경질 나는 일과 속상하게 하고 앞에서 지랄하는 지랄 총량이, 이건 내가 전생에 했던 만큼 받는 거구나. 받아버리면 그냥 거기에 울고불고 하면 운명론이고 끌려가는 거고,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야지. 새로운 씨앗을 심어보자.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니 전생에는 요걸 심었으니 올해는 이걸로 바꾸자. 금생에 탁 일어나가지고 남이 날 보고 모함을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는 내가 전생에 살아온 내 습관, 내 이름에다 하는 거고, 내 열애장, 내 본질은 조금도 저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열애장은 왜냐? 말하는 욕하는 그놈이 바로 나이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 우주 전체가 내가 되니, 이게 인생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 보는 눈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조금 쉽게 나오면 뭐를 봐야 된다고? 지랄 총량의 법칙을 봐야 된다. 저놈이 지랄하는 저 힘을 부모 밑에서 지랄 하다가 나가가지고는 자리가 잡혀야지. 부모 밑에서 지랄 안 하면 반드시 늦게 지랄한 거는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받아주고 지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지랄은 지랄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 그 지랄이란 말이 재밌는 말인데 그 유래가 있는 말이거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해가 됩니까? 내가 홍제에서 와서 법문한 때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 정도는 뭐 다 아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 줄 알지만은 그렇게 한 얘기고, 두 번째가 어딜 갔는지 깜빡깜빡해서 책이 안 보여. 여기 있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가족 하나 즐겁게 느끼는 것도 과거 원인의 결과이므로 우리가 그에 대한 만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자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행운이란 우리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것을 안다면은 특별함이나 대단함의 징표로 여기지 않는 것이니라. 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법당하고 지금 오늘 저 재진에는 저 영가들이 보는 게 같이 보여요? 달리 보여요? 같이 보이는 것도 곱고 달리 보이는 것도 곱고 이런 것도 곱고 저런 것도 곱고. 그러면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파도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철썩철썩 들린다 그러면은 눈먼 시각장애인은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분들은 참 나는 그분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 앞이 캄캄한 채로 평생 사는 분들 난 대단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 보고 파도는 철썩철썩 한다면 귀가 안 들리는 분들한테 아, 귀싸대기를 착착 때리는 소리구나. 철썩철썩. 파도 소리란 없습니다. 세월호에 외아들 외딸이 죽어간 부모가 들을 때는 통곡 소리로 들리고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청마유치원 선생은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꿈쩍 않는데 하는 시상으로 들리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팔짱을 끼워가지고 걸어가면서 짱냥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로를 속삭이는 소리로 들리니, 파도 소리라고 하는 절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남편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부인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아들 딸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저 소록돌을 가가지고 코가 썩어서 없어져 버린 사람이거나, 손가락이 빠져버린 사람이거나, 저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저 아프리카에서 큰 쓰레기통 뒤져서 밥 한 끼면서 백장 말라가지고 밥 한 끼 못해서 눈만 퀭하니 쓰러져 있는 수천 명 수만 명 그 어린 애들을 생각하거나, 하물며 우리 형제들 저 북한에서 그 꽃다운 아가씨들이 중국 국경선에서 던져주면은 그 밥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행운인 줄 알아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처럼 이 정도만 잘 먹고 잘 살면요 엄청 행복해 할 겁니다. 미국에서 32년 만에 김 교수가 돌아왔는데, 한국을 32년 만에 자기는 미국 가서 참 변소 청소 안 해본 거 없고 유리창 안 닦아본 거 없고 하다가 결국 교수는 됐지만은 서울 딱 오고는 비행기 잘못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빛과 번쩍하는 그 아파트들이 그냥 쭉쭉 올라가 있고, 자기가 떠날 때는 그냥 전부 다 별 학고방 전부 다 판잣집이었는데, 자동차 다니는 거 보니 미국보다 자동차가 훨씬 좋은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더 많으니까, 야, 이게 어디 뭐 프랑스로 왔나 잘못 온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보니 자기네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옷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브랜드 무슨 알만인가 무슨 버벌인가 뭐 이런 것들 훨씬 브랜드를 많이 입었고, 그러면 의식주가 세계에서 아주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냐면, 행복은커녕요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우리나라가. 물론 젊은이들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공부를 해봐도 딱 나오면 직장은 없고 하지만은 좌절했다고 그것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미국이나 어디 저기 가서 변소 청소하고 유리창 닦는 그 일부터라도 일단 하면서 뭘 해보자. 우리는 불평불만만 가지고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좋거나 늘 즐겁고 느끼는 것도, 아,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 마음이 주인이고 바깥에 일어나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두 번째는 봐야 된다.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총각처녀 만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총각처녀 만날 때 엄청 좋답니다. 엄청. 안 보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안 보면 죽을 지경이야. 살아보니 어때요? 지랄이야. 살아보니까. 난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종거는 알겠는데 살아봤질 않아 보니까 한 10년만 가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30년 산 부부들이 그냥 자기 가진 재산 가지고 고스란히 딱 이혼하려면 이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처녀 총각을 만나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거 있는데 나쁜 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서로가 농사지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지, 좋은 것만 찾아다 주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볼 때는 우리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전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좋은 거 많은데, 여러분들 세탁기 빨리 할 때마다 세탁기님 은혜가 막중하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세탁기에 절해본 분 아무도 없어요. 냉장고 딱 하면서 아이고 음식을 변하지 않게 보관해주는, 이건 신통도 이런 신통이 없으니까 아이고 냉장고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기밥솥에 밥하면서 아이 장작 안 떼도 밥을 해주시는 전기밥솥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자기 거라고 딱 소유해버리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전화 한 편도 몇십 년 동안 잠깐 빌려 썼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우냐. 저 부인도 내가 잠깐 70년 길어봐야 5, 60년 빌려 쓰는 물건인데 정말 소중하게 써야지. 잠깐 빌려 쓰는 물건들이라고 보는 것이, 그게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세 번째 단계는 좀 어려워. 불림 문자까지 나오게 되니까. 세 번째 단계는 구함이 없는 단계라 한결 어려운 문제이니, 이 단계를 자신의 수행에 완전히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만명에 하나, 10만, 100만에 하나밖에 안 되는 극소소이니라 하나. 세 번째 단계에는 무소구행이다. 구함이 없는 단계다. 이건 잘못 들으면 오해가 아주 많은 단계예요. 구함이 없는 단계. 예를 들자면은, 아까 합창단들이 무슨 우리 절에서 돈을 줘 뭐 자기네가 와서 저렇게 노력해서 신도들에게 법을 청하는 청법가도 하고 노래를 하면 참 고맙지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좋은 말 하는 것보다는 맨날 늘지 않는다, 뭐가 어쩌다 듣기스림한 소리만 하죠. 그게 구함이 없는 소리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아하, 개인적으로는 노래가 안 들었는데 우리가 입을 못 맞추고 있구나. 또 입 맞추라고 하면 또 키스를 하는 걸로 잘못 들으면 그건 안 될 일이지만, 입을 맞추는 법이 있잖아. 전부 다 아래쪽으로 소리통을 아래로 내리는 법. 그러면 말이요, 내가 저분들한테 잘 보이고 아이고 해곡선 좋다는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 못 해줘. 구하는 게 없어. 구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잘 살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더 많은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딱 구하는 마음이 있대. 내 최선만 다하면 내 복만큼은 온다. 노력은 안 하고 구하는 생각만 많으면 인생 조진다. 오늘을 살 수가 없다. 즉 오늘 깨어있지를 못한다. 즉 오늘 깨어있는 것을 교회별전 불림문자라 그런다. 오늘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하나 들어주셔야 돼. 여러분들 우리 참선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요?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 그죠? 우리 황령선원 수행자들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 스승이 인도는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뜻이 뭡니까? 그 말만큼 잘못된 말이 없어. 거기만 도가 있고 우리나라엔 도가 없어? 도는 기둥 속에도 있고 말하는 속에도 있고 듣는 속에도 있고, 도 없는 데는 없어요. 도에 의해서, 도가 생명이니까 생명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는 부처님 도를 이어받아서, 도는 어디에다 다 있는데 그 확실히 우리가, 도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러 왔다는 걸 설레이라 그러지 서쪽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별전 분립문자라는 말은 우리 감정을 떠나 교회 우리 감정 습관을 떠나서 열애장으로 가는 것을 교회별전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립문자요 그거는 문자에 얽매이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습관이 어떻게 됐든 나는 오늘 산다. 남편과 부인과 누구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그 오늘에 깨어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설거지 하면서 맨날 설거지만 하는 가정부가 내 여고동창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말이여 어쩌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파출소 데려다가 맨날 그릇 씻고 말이여 청소하고 파출소가 파출부 뭐 파출부나 파출소나 뭐 정하기로 하는 거지 뭐 파출부 데려다가 다 한다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런 마음을 많이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자칫하면 조막손이 돼. 손을 못 쓰게 돼. 이 설거지야말로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청소야말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나무 심는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차를 닦는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나무 화목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다. 뭐든지 자기 장점을 살려서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으면 그는 어제를 벗어난 사람이야. 미래를 기다려가지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내일은 또 오늘 되고 모레는 또 오늘 되면 날마다 인생을 놓치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을 깨어있으라. 오늘 깨어있으려면 내가 걸어온 과거는 과감하게 내버리고 남에게 미안했던 마음 남에게 억울했던 마음 다 내버려두고 오늘까지 걸어온 그 길에 집착을 놓아버리고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 분립문자 바로 교회별전이더라. 깨어있으면 달마가 서쪽에서 불법을 전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법은 곧 도요.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구나. 내 알을 움직이는 기운이구나. 다만 내가 그 생명 도를 못 보는 것은 내가 익힌 습관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익힌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도를 내가 버렸지 도가 나를 버린 일은 없더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다. 문자에 묶여있다 이 말이요. 현재 오늘이 불법을 사장시키고 있다. 내가 짓밟아버리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법회도 말씀드렸지만 보문영 보살이 7대 독자를 낳아서 너무 옹야옹야해서 유도대학 나와가지고 아버지 멱살 잡고 돈 800만 원 달라니까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게 하니 어머니가 빗자루로 뒤통수를 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단 옆차기로 어머니를 차버리니까 눈퉁이가 뺨퉁이가 되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니까 참 남편 보기 안 돼서 한강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조계산 내리십시오 하니까 그때는 그랬어. 차장이 조계산 내려가지고 그놈의 새끼 직사를 해달라고 그놈의 새끼 당장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맨날 며칠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내 남편은 어찌 될 건고 누가 밥 차려줄 건가. 또 집에 돌아오고 또 뒷날 조계사에 가서 보면 한 보름 지내가니까 7대 독자인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한번 되게 아프게만 해주십시오. 아프게만 해달라고 한 얼마 하다가 2달쯤 되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이건 내 탓이지 결코 아들 탓이 아닙니다. 남이 탓을 하다가 내 탓으로 왔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 잘못을 정말로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완전히 내 걸어온 길을 지워버리고 새 인생 나는 여기에서도 참회하고 참회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딱 일어났을 때 아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얼마나 잘 살아. 인생 운명 개척하는 것은 내가 현재에 깨어있는 법이다. 그런 관계로 최종 4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면 뭐든 그냥 하는 단계라.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내가 이 사상 때문에 목이 잠그든 뭘 하든
요즘 잘 아파. 내가 어떻게 된 파인지.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지랄 발광을 한 후유증인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영 사람이 시원찮아가. 오늘도 나 이 정도로 보면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소리가 나오네. 희한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이 부처님 가르침. 꼭 좋은 일만 하고 행복한 일만 할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고, 지랄할 일도 있으면 지랄을 해야 되고, 남에게 욕 얻어먹을 일도 그냥 내가 꼭 해서 사람이 사는 일이라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면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건 과감하게 안 해야 되고, 이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야 되는 게 이 말이오. 부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전생에 저 사람 만나겠다고 나의 약속했으니 내가 철저하게 보필해서 만들어 보자. 아들 딸들이 하더라도 저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무조건적인 해야 할 일.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나는 정말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하려고 노력해. 노력을 하고 종단에서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오늘도 누가 요즘 교회들이 너무 커갑니다 하면 나는 교회도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사람이거든. 카톨릭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저 대학에 가보면은 법대만 잘 되면은 그건 법과밖에 안 되지만 의대도 잘 돼야 되고 공대도 잘 돼야 되고 인문학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종합대학 되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큰 배가 잘 세계를 항해해 가려면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무당도 잘 돼야 하고 가톨릭도 잘 돼야 되고 불교도 다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그분들을 위해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날 보고 사탄이래요. 사탄. 그러니 이번에 사탄이 길을 가냐길래 여보시오,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지. 몇 년 전 내가 20년 30년 전으로도 내가 사탄이라는데 맨날 지금도 진급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5탄 6탄 7탄 8탄까지 올라갔는데 맨날 사탄이라고 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예? 그러길래 못 알아들어서 그만두시오.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날 보고 사탄이라 했든 말든 나는 나다. 내 할 일이면 다 해야 된다. 아들 딸들이 바른 길을 가든 며느리가 뭐라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왜냐? 내 몸뚱이는 도가 이끌고 다니고 부처가 이끌고 다니는데 습관에 내가 끌려다녀가지고 조금 잘해주면 해해닥거리고 조금 못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빼딱 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그럼 우린 허수아비요.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남이 뭘 했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 하고 산다. 알아듣겠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화탕지옥은 뭐요? 화탕지옥 그냥 불만 펄펄 끓는 지옥이죠. 그런데 스님들이 한철정진 잘 해가지고 안거자자를 할 때 지옥문이 열리면 화탕지옥에서 무슨 기운이 나와요? 따뜻한 기운이 펄펄 열 기운이 나오죠. 한참 와가지고 한빙지옥 얼음지옥까지 가면은 이 따뜻한 데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러면 한빙지옥에서는 무슨 기운이 나와요? 시원한 기운 나오죠. 찬 기운이 나와서 화탕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보여요? 시원하죠. 와, 이런 기운 나오는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고. 둘 다 좋아요, 안 좋아요? 화탕지옥은 뼈가 녹아가고 있고 한빙지옥은 꽁꽁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이 말이요. 엊그제 더위만 없어지면 살겠다고 이놈의 덥지만 않으면 살겠다고 했는데 더위 딱 가고 나니까 아무 걱정 의심 없어져 버렸죠. 뭘 없어져? 남아있는데 뭘 없어지면. 더위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냥 하던 놈들이 더위 가고 나니까 맹 그대로요. 근심 걱정 속에서 살자. 어려움 속에서 살자. 해결하면서 살 때 인생이지 없어져 버리면 편안할 것 같아서 더위가 엄청 더웠는데 이 더위만 없으면 살겠다는 그놈이더라고. 그놈이요. 어떤 목사님이 법문을 설교를 하는데 다음 생에도 꼭 이 남편하고 살겠다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할머니 하나만 손 들었어. 할머니는 정말 부부간에 사랑한 모양이요. 정말 잘 살았네요 하니까 내가 3번 시집을 가봤는데 내내 그놈이요. 그냥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별 수가 없어.
사바세계는 별 수가 없단 말이오. 있는 거 해결하고 살 생각하지 별 거 와봐야 별 수가 없다 이 말이오. 응? 그놈이 기놈이요. 더위가 다가버려도 행복하기는 그냥 걱정할 거 다 하고 아플 거 다 아파. 어? 그냥 그대로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죠? 그러니 더울 때 더위를 받아들이고 추울 때 추위를 받아들이는 거요. 그러니까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열애장과 참나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그 언젠간 마음의 열애장 청정을 깨달아서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모두 일어나면서 나